말씀 열왕기하 25장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부터 봅니다.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나긴 수백 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상고해 왔습니다. 그 민족사의 큰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왕이 없이 사사시대를 살게 한 것을 우리는 사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사무엘상에서 왕이 하나 세워지는 그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람에게서 생기고 준수하게 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지만은 사울 왕이 망하고 나서 다윗 왕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따라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가가 결국은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남부로 갈라지고 그 남북으로 갈라진 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지금까지 종속해 오고 있지만은 드디어 남쪽 유다도 뒤늦게나마 바벨론에게 이제 패망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은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의 왕손이 계속해서 왕가를 이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가 이렇게 무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오고 의지했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싶은 그런 위기감을 오늘 우리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현실 역사에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역사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아도 결국 마지막 왕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지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렇게 애워쌌었다. 포로로 그렇게 애워싸고 있었다 하는 것이 3절까지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돼서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게 됐는데 그 4월에, 그의 4월 9일에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죠. 3절. 그의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했다. 참,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천하 없는 항무장사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다 남쪽 유다 지파를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가가 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남쪽 유다 다윗 왕가만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는데 끝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폐영부도한 일을 남쪽 유다 다윗 왕가에 속한 백성들이 행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닌데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다윗 왕가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다는 것도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남쪽 유다 백성들을 채찍질하시려고 지금 손을 대신 겁니다. 그래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꼼짝 못하게. 그런데 에워싼 것만도 고통스러운데 밖에서 이제 먹을 양식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거듭 흉년까지 겹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살아봐도 그렇지만은 일이 될 때에는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상스럽게 해서 일이 척척척척 풀려나가요. 그런데 일이 안 될 때에는 내일은 반드시 되겠다. 확신도 서고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일이 안 되기 시작하고 엎친 데 겹친다고 거기에다가 또 겹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겹쳐서 문제가 생겨서 예상치 않게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날의 여러분들의 삶을 아마 지금쯤 기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계획대로 되진다면 망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누가 망해요? 왜? 사람이 망할 계획 세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인간이 나는 언제쯤 누구한테 돈을 떼고 은 부도가 나서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만 전부 계획 세우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만 되지라면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망하죠. 아무리 남쪽 유다가 당당하게 버텨왔지만은 자기네들이 버텨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지금 시드기야 왕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드기야 시대에 엄청나게 폐역무도한 일들을 그 백성들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서 에워싸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겹치도록 흉년이라는 재난이 겹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단 말입니다. 그쯤 되고 보니까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없어졌고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좀 전달해 줘요.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제 죽기 살기로 성중 안에 있어도 죽고
성중 밖에 나가도 잘못하면 붙들려서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중 안에 있으면 반드시 배고파 죽고 밤에라도 탈출을 어떻게든지 성중 밖으로 진지를 뚫고 도망치면 요행이 살 길도 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요즘 북한 동포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로 도망치는 경우가 그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냥 머물러 있자면 어차피 굶어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 혹시라도 탈출을 해서 대사관으로 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이건 광명천지를 볼 수 있는 행운을 붙잡는 거고 붙들면 죽는 거니까 붙들면 죽더라도 한 가닥 소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딸 저버리고 바로 도망치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도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거나 바벨론에게 포위됐으니까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성읍을 뚫고 도망치면 살길도 혹시 열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망명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군사가 도망치는 왕을 시드기야 왕을 가서 가만 놔둘 리가 있습니까? 그걸 왜 철통같이 지키는데 도망치도록 놔두겠어요. 가서 들었습니다.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나? 군사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왕을 붙들어 버리니까 6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였다. 왕자들 그 목전에서 죽이는 거죠. 대단한,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충격이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열왕기하 총 결론 있습니다. 결론을 맺는데, 자, 더만 두고,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기본 열도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우리 교회 오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총정리가 되지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도로 하여금 생육하고 원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스리게 해주리라. 통치,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대로 이삭을 낳고 이삭 이후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은 가운데 그 뒤 유다 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특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손에게서 차차 세워줄 나라의 왕가가 태어난다. 왕가가 이루어진다. 예, 12아들이 있지만 다른 아들은 다 아니고 오직 세 번째 아들인 유다가 네개서만이 네 자손에게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 왕위가 7위자의 지팡이가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바로 그 실로라는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하면 다윗 아들들, 유다 지파의 자녀가 계속해서 왕이 된다. 이제 이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후에 백성들은 이제 놀랍게도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제 자손이 번창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에 나오죠. 자손 번창하고 그 다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한 때예요. 땅을 가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지나고 나서 바로 사사기 말 이후에 여기서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돼요. 이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사울은 인간 편에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 지파인 유다 자손에게서 나온 다윗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버젓한 정말 아주 그럴듯한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나라가 결국 다윗 시대를 통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그 인근 모든 국가들이 꼼짝 못하고 다윗 이 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막 가져왔어요. 주변 나라에서 많은 조공을 데려가요. 그래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부자가. 그러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시대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지를 했거든요.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통일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는 하나였으니까 12지파 자손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아주 통일 제국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제국 시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엄청나게 세력을 강화시키니까 주변 모든 나라에서 많은 조공을 들여오고 거기에다가 지혜로운 솔로몬이 나타나서 왕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웅장하게 잘 지어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감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80년 동안 다윗 왕으로부터 40년 솔로몬 40년에서 80여 년 세월 잘 지났는데 이 솔로몬 왕이 너무 부와 영화를 누리는 판에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인간으로서 해보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본 거예요. 그 해보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여튼 아름다운 자는 다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에서 야 솔로몬이 여자를 정말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조공을 가져오면서 여자들을 같이 곁들여서 거기에서 각각 요즘으로 막 미스 코리아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렇게 발출을 해서 솔로몬이 상납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 여자들이 궁녀가 1000명의 궁녀가 묵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몇 메다 막 이렇게 웅장한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짐승 마냥 생긴 거. 우상도 이런 손가락만 하세요. 이걸 품에다 딱 꽂고 이런 우상들. 그걸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나라에 살던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신앙을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말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우상의 전당이 다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솔로몬.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놔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몽땅 빼앗는데 다
뺏는 것이 아니라 10지파 반을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이라는 신복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뺏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백성 10지파 반을 다 유혹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따로. 그게 북이스라엘이라 해요. 북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은 프리자의 지팡이가 장차 예수가 오시기까지 네 왕위가 지속되리라 약속을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쪽 10지파 반 데려가고 남쪽에는 한 지파 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 한 지파 반. 그래서 주로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에 남아서 왕가를 더욱 유지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기는 여로보암이고 여기는 르호보암이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를 데리고 왕가를 지켜옵니다. 왕가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계속 그 아들 해서 계속 유지돼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할 수가 없잖아요. 파기해서도 안 되고.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파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2, 3대 지나고 왕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서 왕가가 다 무너져요. 그럼 다른 왕가가 세워져서 3, 4대 지나다가 또 그 왕가가 무너져 버려요. 몇 번의 왕가가 유지되다가 망하다가 결국 급기야 아수르에게 721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망을 북쪽은 당했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아요. 멸하지 아니한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언약, 여기에서 유다에게 했던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약속대로 그 다윗 왕가가 예수님 올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때까지도 북쪽만 패망시키지 남쪽은 패망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북쪽이 죄를 많이 졌다고는 하지만 남쪽 유다는 더 많이 졌어요. 이 땅 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죄보다 남쪽 유다의 죄가 컸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멸망을 시키지 않고 그냥 유지시켰다. 이유는 언약 때문이다.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왕가가 내 왕위가 내 자손에게서 왕이 되어서 그 왕위가 바로 예수님 올 때까지 유지될 것.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다윗에게도 또 그 언약을 했거든요. 네 왕위 영원하다. 무너나지 않는다.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 즉 왕가를 계속 이어서 시드기야 왕 이 시대까지 다윗 왕가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공독에 드린 이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성문을 뚫고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내서 예루살렘을 에워갔기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됐어요. 이제 다윗 왕가가 망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할 수 없이
성벽을 뚫고 밤에 몰래 군사하고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뚫려서 시드기야는 눈을 빼요. 시드기야의 눈이 빠져나가요. 군대들이 눈을, 왜? 또 눈 그냥 보게 해놓고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꼼짝 못하게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시드기야 눈 빼고 그 아들들 죽여버렸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 또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그 왕위가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지된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 굉장히 나죠. 야,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야, 시드기야 눈도 빠졌지, 그 아들들도 다 죽었지, 죽임을 당했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 요 문제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 제대로 배웠으면 정말로 여기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에 엄청난 충격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한번 언약하시면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언약을 잊으신 양, 다윗 왕 손에 있어 끝장이 나고, 이제는 그 아들들마저, 시드기야 아들들마저 다 죽임을 당했으니, 시드기야가 눈먼 봉사로서 아들을 또 낳으면 모르지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내버리시면 소망이 없죠. 그리고 꺾어진 갈대 꺾어졌다고 내던져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진짜 꺾어진 갈대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폭풍 앞에 꺼져간 등불처럼 이제는 형편없이 돼버린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인데, 어쨌든 오늘 우선 들어야 될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8절에 보니까 두 눈은 빼고 이제 쇠사슬로 다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시드기야가 끌려가요. 자, 시드기야의 목숨이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스럽지,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8절, 거기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시간, 날짜, 역사, 너무 분명한 연도와 월, 날짜 정확하게 다 밝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지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솔로몬의 왕궁 13년 걸치고 7년 동안 걸쳐서 지어놓은 성전과 왕궁 20년 공사거든요.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과 왕궁을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왜? 거기 성전을 왕궁을 짓는 데 들어간 금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금으로 지은 단 말입니다. 많은 금을 들여 금으로 왕궁을 지어놨는데 그거 가져가려면 다 그거 헐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 불태워버리니까 금은 불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싹 타버리고 금만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 그 휘황찬란 성전, 시바 여왕이 보고 혈안이 그냥 완전히 황홀행에 빠져가지고 이 여왕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 솔로몬의 이름이 명성이 높았던 그런 왕인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이 군 장관의 손에 의해서 불태워져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려. 집들도 다, 귀족의 집 다 불살라버리고,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명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왜? 그냥 놔두면 이놈들 또 모여와서 또 나라를 이루고 그러니까 아야 씨를 말리려고.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 계략을 많이 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쪽 유다를 치려다가 안 됐지만 유대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역사상의 기록은 참 많습니다. 근대사에서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또 소련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고. 유대인들을 전부 막 몇십만씩 잡아다가 지하 탱크에다 지하 속에다 집어넣고 그냥 어떻게 죽여요? 요즘에 여러분 돼지병 때문에 돼지를 갖다 처치하는데도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 호를 그냥 차에다 실어다 그냥 붓고 그냥 묻어버리는데 사람 수십만 명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였냐면 막 지하에다가 몽땅 다 집어넣고 문 다 막 우선 가스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가스 질식사를 그렇게 시키는 그런 무차비한 살상을 독일인들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과 유대인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엄청난 불씨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아랍 국가들하고 유대인들의 충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랍 국가와 유대인들의 충돌. 이 독일인들이 제일 겁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미국의 유대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날에는 유럽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유럽의 세력은 독일이 굉장히 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 만약 유대인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죠. 놈들 우리 조상들, 과거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냐. 우리나라도 좀 신나니까 일본에게 자꾸 다 손해배상 물어라. 그래서 돈 받아다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아다가 공장 짓고해서 경제 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런 돈 내놔, 이런 배상을 해라. 자꾸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찮게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힘을 얻게 되면 돈 내놔라. 두당 얼마씩 다 내놔. 이러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항상 불씨를 늘 안고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바벨론 사람들이 완전히 골치였으니까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은 그전에는 과거의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유브라데 강변에 자그마한 도성국가였어요. 하나의 도성국가인데 이쪽 남쪽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왕국 통일 왕국 시대에 번창을 하니까 얼마나 바벨론 이 도성이 그때는 아주 조그만 국가였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이전에 바벨론 다음에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만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아수르를 쳐서 다 정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맛 좀 봐라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돈도 많고 황금도 많고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을 쳐서 유다 백성들을 전부 씨를 말리고 이들을 다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쳐지르고 다시는 거기가 성터가 되지 못하도록 절대 거기에 성 쌓고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 현실 역사의 눈으로 보아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아서 세계의 강권을 거머쥐고 강대한 힘을 거머쥐고 비록 자그마한 땅덩어리 정말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거 조금 좀 내서 국을 붙여놓고 이스라엘이라는 국을 다시 찾아놓고 그 예루살렘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가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중동가와 유대인 간의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은 그냥 예루살렘 성터하고 그 사는 터 그것만 내주면 중동 국가와 유대인들이 중동 국가를 미워할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조상적부터 거기다가 성전 짓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던 예루살렘 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여기인데 예루살렘이 이 터를 이 아랍 국가들이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아랍 국가들이 여기 와가지고 점령하고 오말 신당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자기들 신성기니까 기분 나쁘다고 말이에요. 내놔라.
이건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준 땅이니까 이건 내놔. 그러니까 못 내놓겠다 이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동국가와의 문제는. 이들은 당당하게 일부 예루살렘 성터를 그들이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는 중동과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어느 족속들이 가지고 있고, 이 예루살렘 성 하나를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거 다 우리 거다. 이거 다 여기 다 나가라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라. 못 나겠다. 못 나가면 죽인다. 그래서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바벨론 멸종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했어요. 로마인들이.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계만방에 다 흩어져 도망가가지고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 거다. 언제까지? 2000년 전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이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 이룬 것은 1940년대 아니에요. 1940년대에 겨우 처음 국가도 어떻게 이뤘냐면 이거 전부 사막이에요. 쓸모없는 땅인데 여기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 호수에 호수물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지요. 이제 땅덩어리 다 뺏겼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어디 가서 땅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붙이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흩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그들의 그 비상한 머리, 그들의 그 비상한 머리로 세계 각국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장사로도 성공하고 학자로도 성공하고 정치인으로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샤프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여기 와서 쓸모없는 땅을 조금씩 산 거예요. 팔아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쓸모없던 땅, 우리나라처럼 쓸모없는 그 별로 산골짜기 땅 별로 쓸모해서 그 시골 양반들이 다 도시 사람들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헐값에 사가지고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 사막에다가 물을 대서 옥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농업국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국가가 돼서 여기에서 엄청난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럽이라는 큰 시장을 해서 아름답고 싱싱한 농산물을 수출해가지고 이 안에 굉장히 정말 부유하고 수준 높게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이게 문제예요. 이걸 빼앗아야 되겠는데. 이걸 안 놔주니까 전쟁이 지금 극심하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졌던 유대인이 이제 20세기 1940년 중반에 20세기 말에 다시 그들이 모여와서 지금 여기다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이 후손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서 이때 바벨론 멸종시키려 했던, 그럼 벌써 바벨론이 아무리 유다인들을 멸종시키려 했지만 멸종을 못 시켰구나 하는 건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죠. 왜? 유대인들이 지금 있으니까. 자,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저런 처참한 상황 속에 몰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전부 다 왕궁 불태우고 귀인들의 집도 다 불태우고, 그래서 10절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와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나안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 이 땅에는 농부들, 그러니까 아주 그 서민들만 남겨놓고 고급 인력은 전부 다 사로잡아가 버렸어. 힘없는 서민들은 이런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겨놓고 포도원이 가꾸게 하고 짐승이나 먹이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고급들은 전부 다 끌어가 버리고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살 수 없이 도성 다 살 수 없이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힘을 규합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남쪽다가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닥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짓게 이게 다 황금으로 된 것들이에요.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 놋으로 만든 것,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다 가져가. 뭐 집게 같은 건 다 놋으로 만들지만.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할 때도 그랬잖아요. 전쟁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놋그릇 다 가져갔잖아요. 전부 다. 무기 만들기 위해서 가져간 거죠. 또 시위대 장관, 또 불 옮기는 그릇과 주발들, 곧 금물과 금과 은무로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받침들을 취하여 이 모든 기구의 놋중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린 그물과 석류가 단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더라. 그냥 쇠붙이라는 건 다 금, 은, 동 이거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렸다. 18절 시위대장과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일부는 잡아다가 다 죽이고 일부는 잡아다가 바벨론 이쪽에 이제 쭉 가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유브라데가 있잖아요. 큰 강. 그 강 건너편. 왜 이쪽에 가면 또 이쪽으로 기어들었지 모르니까. 저쪽으로 다 산지사방에 다 흩어서 이렇게 못 와서 살게도 안 해놨어요. 여기저기 다 유대인들을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처치를 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위대장과 제사장 스라야, 죄송합니다. 본토에서 떠났더라. 사로잡혀 추징이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 22절 유다 땅에 물러있는 백성은 곧 누군가 누가 물러있는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자라. 왕이 그냥 거기에 남겨놓은 자만 본토에 남아있고 다 떠났는데 왕이 사바노 손자 아이가무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 사바노 손자 아이감이라는 사람으로 여기 총독을 삼은 거예요. 여기를 다스리게. 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이걸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너에게 관할해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맞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투메스 아들 스라야 마가의 사람 아들 야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위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하리라 하니라.
여러 사람이 거의 그달리아가 이제 거기 총독이 됐다니까 감투 하나씩을 얻기 위해서 쭉 와서 줄을 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감투 하나를 줄 테니까 함부로 놀지 말고 거기 바벨론에 계신 황제 어른께 충성을 다하라. 그리고는 전부 한 공을씩 떼가지고 감투 하나씩 세워서 다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달리아 총독이. 이쯤 됐으면 이제 완전 정복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땅을 다 정복해서 일본 총독부가 와서 중앙체가 딱 자리 잡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큰 기업체 또 큰 농장 다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 농장에 가서 일하는 머슴살이하고 일본 사람의 종로로 타며 36년 동안 살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 7월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반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보니까 두려우니까 전부 애굽으로 또 망명을 떠나는 그런 복잡한 혼란 상태가 유다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27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서림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부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죠?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 이 왕을 잡아다가 완전히 눈을 빼고 다 그렇게 나는데 거기 잡혀간 지 몇 년이 됐느냐면 사로잡혀간 지 37년. 우리가 외정치야 36년 살았잖아요. 긴 세월 동안 시드기야가 완전히 구류산 거예요. 구류. 그런 바벨론의 새로운 황제가 딱 등장해서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황제가 느부갓네살은 죽고 다른 황제가 떠나서 그만 시드기야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도 하나의 유다 왕이었으니까 왕의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보다도 더 대우를 많이 해줘가지고 평생 그냥 왕궁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일평생 살도록 보호해주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열왕기하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시드기야가 에월 못 되겠네. 거의 에월 무로닥 느부갓네살은 잘해오겠는데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정말 존숭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생을 살 것과 오늘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렇게 이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다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에월 무로닥이라는 황제로부터 평생 동안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는 말로 왜 기록을 마치느냐, 마무리하느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시드기야가 아니고, 이 시드기야는 나중에 끌려간 사람이죠. 죄송해요. 이 앞서 여호야긴 앞서 끌려갔잖아요. 앞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나중에 잡혀서 이제 눈 빼고.
여호야긴이 살아가지고 36년간, 얘기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요. 그런데 이 70년여간에 37년 보냈던 이쯤에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반기쯤 여호야긴이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살게 된다라는 걸로 열왕기 하 내용을 마무리 짓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충격받았잖아요. 큰일 났다.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네.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나? 하나님 언약이 다 파기되는가? 그럼 거짓말인가?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여호와를 믿은 것이 헛것인가? 만상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다 소망이 미치죠. 이걸 남겨놓고 열왕기하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상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공부할 때도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다 완전히 풀려나죠.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요. 정말 이건 뭐 작가들이 별의별 머리 써서 기발하게 작품을 쓰지만 이런 작품이 없어요. 이런 명작, 이걸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명작이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막 일으키고 무너날 것 같다가 다시 일으켜놓고 도저히 안 될 게 되지고,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게 해주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 사실 열왕기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면 솔로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사울왕부터 시작했고요. 그렇죠? 사무엘상 사울왕, 사무엘하 다윗왕, 그다음 열왕기상 솔로몬, 열왕기하가 지금 이거랍니다. 이 역사. 열왕기상 솔로몬 일부에서부터 쭉 열왕기상하가 솔로몬 이 역사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몇 달 동안 공부를, 몇 달이 아니죠. 이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동안 못하신 분도 이 줄거리,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려면 이 역사 줄거리, 구약의 구약사 줄거리예요. 이 줄거리는 항상 배경 속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복잡한 이름 다 못 외워지죠? 다 못 외더라도 꼭 기억할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알죠? 거기에 반드시 유다 하나만은 기억해달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 유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인간에 다 몰라도 상관이 삼손, 드보라, 기드온,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홍해 바다 건너서 맞아. 홍해 바다 건너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 기억하면 다 좋죠. 그래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벅차거들랑 유다 기억하고 유다 자손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더 간단하게 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 여기 예수만 기억하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다윗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복음서 제일 앞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길권사님 정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건 기억하면 돼. 다 잊어버리는 건 없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이런 거 여로보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 이 여자가 누구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 종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이제 눈 빠진 자고, 여호야긴은 마지막 왕, 한국의 마지막 왕. 그리고 70년 이제 포로 생활할 것,
잡혀가니까 이제 다 잡혀갔으니까 이제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 상하가 포로 생활 얘기냐? 아니에요. 아직 역대기 상은 포로 생활이 안 들어가고 역대기 하에 들어가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와요. 그 역사니까 이제 정말로 여호야긴이 포로 중간 37년에 다시 회복이 돼서 대우를 받고 살게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비쳐서 한 가닥 빛이 비쳐왔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마저 꺾지 않는구나. 꺼져가는 등불을 막 끄지 않아요. 확실하죠? 이것이 이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확신, 그리고 틀림없이 여기에서 완전히 끝나버리면 예수가 못 오잖아요. 예수 못 오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내용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역대기 상에서 만나기로 소원하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더욱 굳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견고하게 진리를 지키고 사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를 지휘하시며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